여전히 새해입니다. 새해 아직도 구정이라는 연초에 큰 명절도 남아있고 1월에 만나는 처음 뵙는 분들에게는 우리는 주저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라는 말씀으로 덕담과 축복을 합니다. 그만큼 새해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 새해를 보면 그저 달력만 달라진 거지, 대표 기도자의 고백처럼 지구촌은 여전히 시끌시끌하고 또 국내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화재도 나고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도 있고 건물도 집도 무너져서 또 상처도 있고 동일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새로워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해에는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이 날짜, 시간이 변해가는 것인데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래서 이 새해에 즈음하여 우리의 이 삶의 변화와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이 시각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게 아마도 새해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변화해야 합니다. 아주 시간적인 부분, 우리가 연초에 잠도 많이 자자 이런 고백도 했고, 돈 관리로 잘하자 이런 고백도 했고, 뭔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곳을 취하자. 그 범사에 헤아린다는 것은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기억하잖아요. 저수지에 바다에 낚시를 들이우고 그 가운데 물 가운데 고기를 낚아 올리는 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걸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새해에는 우리가 모든 이 범사를 헤아려서 가치 있는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하여야 된다. 이런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변하고 내 속사람이 변하고 나의 삶의 패턴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이 새해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이라 할까,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첫 단추는 잘 꿰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죠.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나중에는 안 보고 꿰도 짝 맞잖아요. 이 첫 단추는 잘 꿰어져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요구하면 사뭇 다르게 무조건 시작점은 좋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착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잘못되면 김새고, 처음이 잘못되면 나중도 다 잘못될 거라고 지레짐작하면서 실망스러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뭔가 처음에 좋은 일이 있어 보이고 기분 좋은 일이 느껴지면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특히 동양인들에겐 더 많이 그래요. 옛날 그 알렉산더 대왕이 큰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자기가 말을 타고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들을 따라오는데 하늘 위로 큰 독수리가 하나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그걸 보면서 좋은 징조라고 여기는 거예요. 야, 이번 전쟁은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위대한 대왕인 알렉산더조차도 그 뭔가 시작점에 있어서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나요? 성경이 탁 진행이 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 이제 시작점에 대해서 태초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탁 던져주는 그 시점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구겨버린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인 셋이란다. 그 가인이 둘째 아들인 아벨, 그러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처음부터 시작점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셋째 아들 셋이 등장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어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스 잘 들어봐. 성경이라는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시작해 놓으신 이 창세기적 사건과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시작점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죄가 잉태하여 사망까지 이르는, 사람을 죽이는 이들까지, 이게 시작점이었다. 그러면 우리네 고정관념으로 뭐 볼장 다 본 거죠. 그런데 볼장 다 본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를 흘러가 보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구겨버린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선하심으로 모든 잘못된 시작을 아름다운 마무리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천국이라는 곳에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저 찬란한 햇빛처럼 영원히 빛을 비추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해피엔딩을 말씀하잖아요. 이제 이런 점에서 볼 때 시작점 자체가 너무 그렇게 연연해야 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설령 지난 몇 주간 우리의 시작은 나의 기대치와 사뭇 다르게 잘못해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자는 시작부터 잘못된 존재 아니에요? 남을 등쳐먹고 합법적으로, 그래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지 멋대로 많은 것을 거둬들여도 누구 하나 그걸 문제 삼을 수 없을 만큼 그냥 늑탈당하고 빼앗기고 그의 강포 앞에 속절없이. 그러니 이 삭개오는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나중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로 하여금 의롭다 여겨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삭개오가 영적으로 철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빼앗은 것이 있고 늑탈한 것이 있으면 5배로 갚겠다, 다 나눠주겠다, 이런 속죄제와 속건제의 선포와 더불어서 자신의 삶이 나중에 얼마나 복된인지를 우리에게 예상케 하지 않습니까? 너무 처음에 잘못됐다라고 해서 실망할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처음이 잘 됐다고 나중까지 저절로 잘 될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힘입으며 그렇게 잘못된 것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고, 또 잘 됐다라면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겸손히 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문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좋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고,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2026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주님이 큰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주님이 아주 선한 그림을 그려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 그림을, 선하고 복되고 존귀한 정말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계획을 펼쳐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놓으시는 분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죽도록 정말 개고생을 하고 돼지나 먹는 사료에 불과한 그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거조차도 허락지 않을 판에 그가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래도 이거보다는 낫다. 그 마음의 깨달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절로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만져주심이 있고, 그로하여금 후회 또는 회개 또는 돌이킴에 터치, 주님의 영감이 그에게 탁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탕자가 먼저 그 일을 행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먼저 그런 마음을 주신 걸까요? 후자죠.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을 행하였던 200여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 누구를 출생시키십니까? 모세를 출생시키시고 모세의 자라감과 그의 신분적 상황들을 다 예비해 일하시고 계시고, 그게 참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다이아스포라, 이 이주민적인 발걸음 속에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잖아요. 누가 먼저 일한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미리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2026년 이 새해에도 가득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오늘 성경 퀴즈에 나올걸요? 예. 이삭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번제라 함은 말 그대로 목을 치고 각을 뜬다. 각을 뜨는 것은 말 그대로 해체하는 거예요. 영어로 섹셔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그 소든 돼지든 그 밖에 여러 먹을 수 있는 식용 짐승들을 도축하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한국이 으뜸입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도살하고 해체할 때 뼈를 발골해내고 부위별로 다 나누죠. 예. 바로 이게 번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하죠. 각을 떴다. 이 부분이거든요. 각을 뜬 게 섹셔닝인 거예요. 그러면 100세에 난 아들, 100세는 고사하고 나의 아들을 내가 목을 치고 내가 칼로 그 몸을 해체하고 뼈는 뼈대로 발라내고 속 내장은 다 긁어내고 이걸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 그 타오르는 그 재와 연기와 향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 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끔찍하고 뭐하고는 둘째 문제고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반구 의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주저함이 없었어요. 네 하고는 다음날 아침 하인들을 데리고 그 덩키 당나귀에 그 제단에 쓸 나무를 다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칼을 준비하고 예비되어진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며칠이 걸려요? 3일이 걸립니다. 3일 동안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게 핵심 아닙니까? 예.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저함 없이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 하는 아브라함을 굳고 말리시고 그 번제물로 예비되어진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나무의 가지에 이 뿔이 걸려서 대롱대롱 꼼짝 못하고 있는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죠. 자, 번제가 이삭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 예비되어진 순양으로 드려지는 내용이 창세기 몇 장이더라? 22장입니다. 12장의 부름을 받던 아브라함의 10장이라는 인생의 여정 끝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어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놀랍죠? 누가 먼저 일한 겁니까? 그 뿔이 걸려 있도록 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이 그래요.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목사가 믿으시니까 이렇게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냥 아멘한 분도 있고, 근데 믿어지는 분은 복된 분이에요. 그리고 믿어지는 분들은 그런 일들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벌써 상황을 캐치하고 벌써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뭔가 느낌을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갖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유진아, 그렇단다. 이게 지성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감을 넘어 육감, 식스 센스로도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로 충만한 영적인 이 성도들은 이러한 그 영적으로 느껴지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영감, 왜 불러? 그 영감이 아니라 벌써 이 스피리추얼한 센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일까? 진호군, 하나님이 우리 청년 진호에게 뭘 요구할까?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모스서 3장에 보면, 아모스서 3장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벌써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2026년이라는 새해와 이때의 국내와 국외, 나의 삶의 터전, 나의 가정, 가족들, 일터, 사업장,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것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구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하여 대비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아예 초기부터. 그냥 2026년이 시작됐는데 한 가을에 한 10월 11월 달에 올해는 이걸 원하셨구나, 많이 늦은 것 같지 않아요? 이왕이면은 1월 달에 느끼는 거, 그리고 준비해 놓는 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꼭 2026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초반부에, 민서야, 주민 형제, 아직도 살날이 그냥 창창한 이 젊은이들 때에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냥 다 늙어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그때 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너무 늦었잖아요. 이왕이면 일찍 느끼고 일찍 대비하고 일찍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태분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 캐나다를 오고 가면서 몇 번입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그때 IMF 때 그런 것들이 벌써 느껴졌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죠. 이제라도 늦지는 않았지만 뭔가 앞서서 준비하고 느껴지는 것은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들을 연어라는 표현으로 학원을 합니다. 유미숙 집사님, 연어의 특징이 뭡니까? 귀소 본능 아닙니까? 예. 알 날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그 바다에서 민물까지 올라와서 그 민물 상류에 알을 낳잖아요. 그게 귀소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별의별 짓거리들을 다 하고 일이 터지고 저리 아프고 이런 실패 저런 좌절을 다 맛보고 그리고 나서 인생 끝자락에 다시 예전에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로 돌아온다, 이런 차원으로 연어의 습성이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구나, 그런데 그걸 알면서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창창했던 젊은 시절을 세상 속에서 그렇게 부질없는 것을 쫓아다녔는 거라는 겁니다. 그 치르치르가 등장하는 파랑새라는 소설도 그 오누이가 그냥 다 늙어 꼬부랑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니 파랑새라는 행복이 그 처마 밑에 지지배배 울고 있더라. 그토록 찾았던 행복이 멀리 있었지 않고 자기네들의 가정 안에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꼭 여기에 적용돼 볼 수 있는 소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중한 첫 번째의 그 시작점의 시간을 놓친 후의 막급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새해 들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감당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놓쳐버리면 너무나 아쉬운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가 뭐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코람되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지금 어른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배경과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다윗과 요셉뿐입니까? 다니엘도 그렇고요. 내 눈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은 그 모든 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이 30세쯤이 되어지는 그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그때의 공생의 사역의 끝자락에 십자가에서의 완성을 이루시잖아요. 젊어서부터.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가 기록한 전도서에 청년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 때부터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잖아요. 주민군이야 수연이 좋아서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세상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자리에 초대가 되어질 때 이게 정말 수지맞은 거예요. 모를 수 있으니까 그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새해 시간을 아끼면서 이 연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젊어서부터 이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을 분명히 알면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두 번째 소주제를 한 우물을 파는 집중력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바를 깨달으며 그 일에 매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한 우물을 팔아.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요즘 그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혹시 그런 거 보시나요? 예. 엄청난 흥행과 한국 음식에 대한 탁월함을 온 세계에 알리는, 그래서 과거 무슨 오징어 게임 이런 것보다도 훨씬 의미가 있어서 보고 있으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질 만큼 와, 저렇게 대단한 풍성함.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출연한 분들이 연세 많으시고 평생을 요리계에 헌신한 분들 뿐만 아니라 시내의 젊은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건데 공통점이 있어요. 시니어든 주니어든 등장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거기에 목숨 걸었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경쟁을 하는 입장에 있지만 내 음식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누구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이 자체가 잔인하기까지 한 참 귀하다.
평생을 한 우물을 파겠다라는 사람과 한 우물을 파온 사람들의 경쟁 구도지만 그 방향이 맥락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젊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위 모태신앙으로 우리를 택하여 그리고 어떤 이유든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내가 여전히 젊을 때 주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아까 아모스서 말씀처럼 그런 부분으로 깨달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왕 내친 김에 한 말씀 더 들으면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너희가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래요. 지구야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이 멍에는 소위 소에게 지어서 논밭을 갈게 하는 부분의 농기구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멍에는 젊어서 신앙의 가치를 알고 젊어서 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그분 앞에 자신의 인생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는 걸 멍에로 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게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젊어서. 하경이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림을 그려냈잖아요. 그 그림처럼 이 아이가 평생 동안 그 분야에 최고의 한 우물을 파 성공한 주님이 기뻐하는 귀하게 들어 사용하는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빗자루 소녀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서희도 그렇게 노래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고 여기 모인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한 우물을 파고 한 우물 속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다 생각하고 그 일의 최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재천이라는 교수가 계세요. 서울대를 나왔고 매사추세츠 MIT에서도 공부를 하신 분이고 하버드에서 교수도 했고 탁월한 분인데 그분이 소위 공정을 말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 실력을 키워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좋게 하는 거다. 너 잘 살먹으려고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이 조금 다르지만 성경의 요구인 하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와 뭐가 다를까? 똑같죠. 우리가 다 그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어린이 동요 중에 뭐 눈은 둘이요 코는 하나요 뭐 이와 같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새해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주셨고 산소망교회도 하나님이 주셨고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두는 누구일까요? 여기 모여진 우리도 포함된 거고 심지어는 교회 바깥에 지금 어디 놀러가 있고 또 놀러 가겠다고 준비하고 또 여전히 문이 돌적이에 구르듯이 집안에서 뒹굴뒹굴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의 여러 상황들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우리 모두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그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사와 환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뭐 약자, 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아멘?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그건 그분들 책임이에요. 감사한 건 우리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주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우리가 아멘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고 그 예수의 충만함에 우리의 삶을 맡겼다라는, 얼마나 복됩니까? 아멘. 예. 반면에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를 거부하고 그 예수를 외면한 자들은 종국에는 그분들의 책임이고 스스로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을 할 때 우리 안길의 권사님이 우리 산소망교회의 그 전도 폭발 훈련의 조교 아니십니까? 예. 선생님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천국 문에 섰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물음표 2개. 예, 이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가 되신 거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있습니다. 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믿었잖아요. 오케이, 통과. 이런 거잖아. 예. 우리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뒷머리를 극적거리고 한번 봐주세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만 제가 바빠서 내일 못 이려고 했는데 오늘 부르셔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지. 아마도 이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새해 2026년에 즈음하여 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본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가장이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이건 가정법이에요. 그죠?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걸 왜 가정법으로 썼을까? 예. 아직도 믿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을 포함시켜 배려한 거예요. 자자자, 나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을 알아. 여기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알아. 산소망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 그런데 너는 모르지 않니? 그래서 너의 눈높이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너와 너의 편이라면, 뭐 이런 식의 접근법이지.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럼 내 편인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내 편이 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 편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염려하여야 될까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아모스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비밀스러운 걸 다 알려주신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야, 2026년에 뭐가 걱정이랑 뭐가 염려랑,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라요. 어느 날 모세 앞에 모세의 형님인 아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입을 삐죽거리는 게 아니에요. 삐죽거린 이유가 뭡니까? 아이 참나, 하나님이 꼭 뭐 모세 너한테만 얘기하시는 줄 알아? 우리도 얘기하실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자격이 있어,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두 오누이의 모세에 대한 삐죽거림은 결국은 뭐에 대한 겁니까?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세를 비하하고 모세를 깔보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핏대를 내고, 모세가 아니 날 뭘로 보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이 몇 가지인데 라고 뭐 거기에 변론하자 뭐 이랬습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이런 방구 말이 없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도 그래요. 그 왜 말이 없는가? 담대함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미리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있었다. 그걸 경험했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 대표 기도자인 박수인 집사가 새해에도 지구촌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어 심히 염려가 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네, 그건 관심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 표현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나까지 잘못되고 우리까지도 힘들어지는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하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담대히 이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또 하나의 컨셉이 내어줌입니다. 내어줌. 내어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옛다 하고 내어준 것. 어젠가 그젠가 우리가 걸었다라는 표현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걸었다. 금요일인가요? 걸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아들을 걸었어요. 걸었다. 나 이렇게 걸게. 이렇게. 이것은 곧 포기했다라는 것이 내어줬다.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줬다. 그분의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서 뭔들 못하시겠네요. 그 아들 예수까지도 내어주시니까 그 예수와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2026년 이 새해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비밀로 다가가고 그런 기대감으로 다가가고 그 말씀 붙잡음으로 담대함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요 3주 4주 걸쳐서 실패한 일이 있고 또 잘 안 된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 부여잡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더불어 모든 좋은 것,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은 뭐예요? 60%요? 80%예요? 100% 아닙니까? 100%예요. 좋은 거라는 것은 다 주시겠다 이 말이죠. 좋은 것이라는 건 다 주겠다. 예수와 더불어. 아멘.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와 매치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그럼 100억도 주세요. 근데 100억이 지금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 예수를 믿는 너의 신앙과 더불어 그 100억이 절대적이냐? 절대적이면 100억 주실걸요. 근데 대부분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100억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하고 걸맞아야죠. 주님하고 잘 맞아야죠. 그냥 웃자고 말씀 한번 드리면 제가 입은 이 티가 자주색 아닙니까? 버건디. 이 버건디가 이 골드 컬러와 잘 맞지 않아요? 예수님과 잘 맞는 것들이 있어요. 봉사라 할까, 기도라 할까, 헌신이라 할까, 사랑이라 할까, 전도라 할까. 예수와 잘 맞는 게 무슨 먹방 같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와 잘 맞는 게 뭐 잭팟이 터트려지듯이 로또가 당첨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와 걸맞는 일이라면 당연히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죠.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어떻게 나는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가? 딜레마일까요? 아니고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오늘 이 비밀을 아신 로마서 8장 30절 31절 32절 미리 예비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부분에 집중하여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며 2026년 이 새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된 해가 되고 더 나아가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이때에 주시는 이 영성의 말씀을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젊을 때에 멍에를 메고 그렇게 주님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일하신다는 말씀 앞에 영적으로 깨워서 구하고 찾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